여러분들 그런 혹시 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개천이 있었잖아요. 도시에 흐르는. 지금은 다 뭐 복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하수 혹은 또 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그런 하수를 채취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옛날에는 이 개천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이 하수를 채취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열려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맑은 유리병에 그 개천물, 그 하수 그것을 한번 떠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한번 떠봤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이렇게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그렇게 더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맑게 보여요. 가만 놔두면 꽤 괜찮은, 꽤 맑은 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병을 한번 흔들어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모든 찌꺼기들이 다 올라와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은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선해 보입니다. 가끔 동정을 베풀기도 하고 뭐 지하철의 자리를 양보해주기도 하고 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뭐 다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소수예요. 그렇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이 위태로워진다든지 아니면 내 것을 챙겨야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물질적 이익이 관련이 된다든지 아니면 유혹과 욕망이 발동한다든지 또 누가 우리를 건드린다든지 하면 우리의 이기적이고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 깊이 가라앉아 있었던 이기적이고 죄악된 모습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모습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다못해 뭐 요즘에 그런 게 없지만 뭐 만원 버스가 왔다. 옛날에 막 진짜 막 콩나물 막 그 버스였잖아요. 나는 타야 돼 일단. 근데 이제 다음 정류장 가서 막 타려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뭘 타겠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또 나의 행동과 생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너무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너무나 습관이 잘 돼 있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뭐 하신다 그랬죠?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시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왜냐면 우리 마음이 위에 에레미야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뭐 대변이 더럽다 뭐 하지만 사실 그거는 만물의 순환의 과정일 뿐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죄악인 거 세상에 많은 죄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뭐 어디서 나왔습니까? 뭐 호랑이가 뭐 이렇게 뱉어냈나요?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인간의 마음 속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탕자의 비유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이기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비교적 잘 알려진 본문이죠. 참고로 내용을 잘 모르신 분 혹시 계실까봐 특히 우리 잠깐 요약해드리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언젠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미리 주십시오. 저한테. 제가 나가서 한번 열심히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를 썼어요. 그래서 그거 다 가지고 나가서 그만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탕진이 뭐죠? 다 잃어버렸어. 몰라요. 너무 솔직해. 네, 탕진은 다 써버린 거죠. 허랑방탕에 다 써버린 겁니다.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후회했습니다. 가진 것도 다 없어지고,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는 처지가 되었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알거지가 되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탕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점점 외로워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점점 메말라서 우리는 지치고 외롭고 방황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이런 혈연적, 조건적 사랑 외에는, 요즘엔 이것마저도 흔들리고 있지만 그 사랑 외에는 이 세상에 참되고 지속적인 사랑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의 사랑도 이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면 점점 내 마음속에 일말의 그 사랑마저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집을 나간 탕자는 외롭고 힘들고 공고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힘으로, 내 가진 능력과 재산과 재능으로 멋지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후회스러운 삶을 돌아다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젊음을 허비했고 재능과 돈을 낭비했습니다. 어느 순간 외롭고 공고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진짜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기서 일하는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들인데 뭐하고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은 고사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겠는가? 아버지 재산 자기한테 다 달라고 떼써서 이렇게 다 탕진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무슨 얼굴로 아버지를 뵙겠는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나를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말해야 되겠다. 라고 부탁드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아직 집까지 거리가 많이 남았어요. 저 저 멀리서 탕자가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 날마다 나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라나. 그때는 휴대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휴대폰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연락할 수단도 없어요. 전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매일 나와서 언제 돌아오나, 오늘 혹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정말 희미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할 때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서, 요즘에는 그런 말 쓰잖아요. 버섯발로 달려나간다고요. 그죠? 네.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여긴다고 그랬죠? 네. 불쌍히 여긴 거예요. 달려가서, 달려왔습니다. 품위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천천히 간 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오너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달려서 어떻게 했죠?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 지금은 남자끼리 입 맞추면 안 돼요? 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 대답하기 힘들어. 지금은 남자끼리 맞추면 안 되고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반가운 걸 표현했어요.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달려가서 목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은요, 탕자는 어떻게 보면 괘씸한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재산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나가서 살아왔잖아요. 잘났다고. 예. 근데 아버지가 볼 때 물론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재산을 받아간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간 거, 예. 제멋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간 거,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못된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예, 나중에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탕자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 모습이 보이려고 말라고 할 때부터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품에 꽉 안아주었습니다. 바로 이게 이 탕자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맞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지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한다는 것은 정말 그죠? 정말 피가 끓는 일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증이 뭐예요?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제적인 증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변화되고 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변화되고 나서가 아니고, 여전히 죄인 됐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죽으시고, 우리가 뭔가 회개하고 뭐 이제 잘 살게 되어서 죽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시는 거 분명히 믿어요? 네. 우리 어른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뭐 하나님이 기도응답 잘 안 해주신 것 같거나 뭔가 나를 좀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 뭘 바라보면 될까요? 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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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신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 아니면 현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또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네, 제가 노래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분일세 아들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해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2절은 이래요.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랑의 은행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마이너스예요. 사랑의 잔고, 즉 우리의 부모님, 친구, 배우자, 친지들에게서 받은 우리의 사랑의 잔고가 거의 없어요. 많은 경우에. 조금 채워지는데 너무 나가는 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찾고 요구하지만 그 사람도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해.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뭐 친구들이나 혹은 주위 어떤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죠? 예, 이웃이거나 또 교회 성도들. 자,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좀 호감과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도 사랑의 잔고가 충분할까요? 그 사람 사랑의 잔고가 넘칠까요? 그 사람도 사랑의 잔고가 부족해요. 그 사람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잔고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잔고를 채워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랑의 출발점,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용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잔고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그걸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외로워지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두려움과 이기심을 넘어서서 용서와 사랑의 행동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구세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나가는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거는 단지 천국에 갈 수 있다, 단지 그것이 아니라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즐기면서 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배우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누리고 성장해 나가는 삶, 이게 바로 영생.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것을 천국까지 영원히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는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건데, 천국에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순종할 때 우리는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우리가 정욕과 욕심, 이기심을 따르면, 불순종하면,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우리는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끝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냐면 그를 믿는 사람마다 아무도 차별 없이 아무도 조건이나 제약 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도록,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실증, 사랑의 아이콘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만약에 성령님을 불순종하고 내 감정과 정욕대로 너무 많이 살고 있다면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더 이상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고백하고 돌아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지금도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모르고 혹시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해피데이 이웃초청 주일이죠, 그죠? 해피데이는 무슨 날이죠? 해피데이. 그러면 무슨 날이에요? 해피데이 무슨 날이에요? 네. 해피데이 행복한 날이죠.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일 먼저 누가 기쁘실까요? 네, 하나님 기쁘시고 우리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네. 그리고 또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도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 앞에 어쨌든 발걸음 옮긴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피데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우리 마지막 주죠. 그것만 생각합시다.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멘. 아멘. 그거 생각합시다. 자꾸 우리 사람들, 저 사람이 올까 안 올까, 뭐 내가 어떻게 바랄까, 자꾸 이런 표면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영혼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로 다가가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탕자의 아버지와도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도 얼마나 기쁠까요? 아멘. 네, 다음 주가 그런 귀한 해피데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해피데이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탕자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탕자의 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탕자 아버지의 그 마음, 기다리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그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